오늘은 어제와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큐티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 본문 좀 보시고요. 성경 있는 분들은 좀 찾아 놓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4장 1절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을 보시면요, 1장 그리고 2장과 같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총 이제 5장까지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 애가 말씀 이제 묵상이 끝나는데요.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총 2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였기 때문에 마치 영어로 따진다면 A, B, C, D 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 3장만 총 66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A라는, 그러니까 알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가 1, 2, 3절, 3절씩 이렇게 묶여져서 총 이제 66절로 그렇게 운율을 따서 지어진 슬픈 노래이죠. 자, 슬프다라고 한글에는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에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찌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라는 말이 이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단어를 언제 자주 사용했냐면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제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조문을 낭독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슬픔을 나눌 때에 에카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이 패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3월, 4월 달에 계속 묵상을 해왔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이제 조만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 후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던져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다고 한들 정작 내 눈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소에 있어야 할 돌들이 여기저기 거리에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자, 막상 내 말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로 그대로 도입이 되다 보니 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도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성소에 있어야 할 이 거룩한 돌들이 해파됨으로 말미암아 길가에 여기저기 나뒹굴어지는 그냥 돌멩이처럼 그냥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너무나도 짙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아들들이요,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3절과 4절도 계속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들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들깨는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 멸시받는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들깨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낳은 새끼는 젖을 물려서 키우거늘 하물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들깨보다도 더 못하여서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라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왜 광야의 타조인가?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개념 속에 이 타조는요, 자기가 알을 낳고 돌보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그러니까 정이 없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알을 방치하는 그런 못된 새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욥기서에 보니까 이 당시 이 타조에 대한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자, 욥기 39장 우리 13절로 16절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타조의 개념이에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자기가 낳은 알, 발로 밟힐 것,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들짐승에게 밟히고 깨어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낳은 알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광야의 타조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죠? 들깨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큐티 나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들깨 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들깨보다도 더 무자비하고 정말 더 정이 없고 너희들이 어찌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광야의 타조와 같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처럼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진 남유다 이 나라에 이루어진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것과 또한 그 예언이 현실 가운데 막상 이루어지는 것과의 이 괴리감, 그리고 그것이 딱 하나로 충돌되었을 때 이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자, 소돔의 죄악.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이 딱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죄악, 소돔의 심판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이 소돔의 죄악보다 크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 오듯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정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이루어졌고 그 지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그냥 그 지역을 강타했던 것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비에 하늘에서 비처럼 유황과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지금 탄식하고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엄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전의 그 영광스러움이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는, 다시 말할게요. 이전의 영광의 화려함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처참함이 똑같은 공통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전의 영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13장 8절로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이것이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이 당시 물의 넉넉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소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문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강가죠. 아니면 해변가든지 그 물과 연관이 되어서 모든 문명들이 발달했던 것처럼 이 당시뿐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의 소중함은 말할 것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뭘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이전에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이었다면, 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지를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자, 그 당시 세계에서요, 예루살렘은 완전한 또한 안전한 요새로 통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대략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말라 죽여는 진짜 기아에 허덕이는 그러한 작전으로, 고사 작전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루살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이죠.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을 그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다 믿지 못하였었다. 네, 그만큼 튼튼한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이 어찌 망하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자마자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순식간에 무너졌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요,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하여서 이 성내에 굶어 죽어감이 있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도 바벨론의 식민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압제와 그런 탄압의 여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뒷부분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자, 왜 무겁다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돔이 지었던 그 죄악보다도 훨씬 더 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이 진짜 심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왜 무겁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크고 더욱더 엄중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예레미야는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은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예레미야애가 4장을 국한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원인을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첫째,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단지 보이는 가시적인 동맹국만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절을 보시죠.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여러분, 선지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자, 외치는 자, 또한 그 외침과 함께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죠. 또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존재와 근거,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지파들의 11조와 또한 성전에 드려지는 것 가운데 제사장에게 할당된 몫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을 영위하도록 이루어 놓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제사장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그 영광스러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한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죠. 자, 제사장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 정치적으로 문화, 교육, 예술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서서 온전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탐색하고 제시하고 못했으면 회개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제사장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13절에 나오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설령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둥바둥 살아갈 수 있다 한들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만큼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했고요, 이들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자,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읍 안에서, 이 말은 성 한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전하고 아주 웅장한 성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왕래했던 곳입니다. 정치의 또한 경제의 중심지로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입니다. 그 성 한가운데서.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그 성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은요, 소문이 파다하게 전국으로 다 뻗치는 여론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언제나 이 성 한가운데 쏠려 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피를 흘렸도다,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아무리 선지자라고 한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다면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의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헛된 삶의 대명사로서 그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13절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 머리가 막 쭈삣쭈삣 설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긋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난주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면 뭐합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 허울 좋은 이름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오늘 13절에 예루살렘 성 한중간에서 죄인들도 아니에요, 의인들의 무고한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 헛된 짓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완전한 어긋남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서 소돔의 죄악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겁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맹국을 의지했기 때문인데요.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자, 당장 우리 눈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족, 친지, 아는 지인들, 도움을 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도움을 구하고 또는 내가 도움을 그렇게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또한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걸이라고 뒤늦은 후회를 할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미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맞서서 싸울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7절에 보면요, 이들이 생각했던 우리를 구원해 줄 나라의 대명사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남유다의 인근에 있던 주변국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줘야 되고 당신이 어려우면 우리가 기꺼이 군대를 파견하여서 당신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동맹을 맺음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착각이 어떻습니까? 17절에서의 탄식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이 헛되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삶의 여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헛되이라는 말이. 왜요? 처음에는 헛되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도움을 받으면도 아니고요. 내가 다시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이러한 의지와 자긍심과 할 수 있음에 대한 생각은 좋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거든요. 자, 도움을 바라는 것,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이것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 어려우면 도움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도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더 도와주고 싶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요.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런데요, 남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단지 도움을 구했다, 또 반대로 도움을 줬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동맹국만 이게 되는 거죠. 동맹국만. 그리고 보너스로 이왕이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좋고,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지금 17절에서 헛되이 도움을 바랐고 눈이 상할 정도로 바랐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허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 동맹국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더 좋고, 이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맞아,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하지만 막상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이 벽이 상당히 두텁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이게 어느샌가 자꾸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치 보험 들어놓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그냥 보험 들어놓은 식으로 퉁치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에 작동하는 바가 참으로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라고 할 때 이 헛되이라는 말이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이 그렇게 쉽게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고민하고요. 갈등하고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나누은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독히 맞아요. 정말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헛되이라는 말 역시 그렇게 쉽게 흘러나오는 말이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회파되었습니까? 첫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또한 그 힘이 우리의 모든 답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악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 동맹국만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헛됨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서야 노래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선지자들, 제사장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의 헛된 도움 구하지 말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그런 보험 들듯이 그냥 보너스로 한 달이 딱 걸쳐 놓은 식의 하나님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사장 된 우리들, 선지자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애가 이제 5장 금요일까지 묵상하면요, 언제 다시금 또 예레미야애가 말씀을 묵상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몇 년 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섭시다. 단지 슬픈 노래가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헛되이 동맹국만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크고도 가장 최선의 가장 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옳은 길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시게 하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라기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